믿음의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고라의 폐역을 살피고 있었죠. 21년 4월 23일 임종사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영권을 허락하였다.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큰 것이니라. 이제 구국성지 기도원이라고 지금도 계속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금식하느라고 양동에 있는, 경기도 양동에 있는 구국성지 기도원을 갔더니 이제 원장님이, 할머니 원장님 계시고 부원장님이 이제 따님이신데 두 분 다 아주 용사와 같죠. 기도의 용사들.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계속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권, 물권, 인권을 달라고. 네. 영적인 권능과 물질적인 권능과 또 사람을 또 붙여달라는 기도겠죠. 영권이 그때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이 영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겠죠.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지 않더냐? 만족하여라. 이것으로 내 영혼에 큰 만족의 기쁨이 넘치기 원하노라. 내가 영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 결과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것. 이게 본인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나의 대변인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니라. 21년 5월 12일 고라의 폐역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영감으로 알게 하시고, 임준사님에게 나를 보는 눈이 열리게 기도한 것, 주님께서 임준사님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함께 일주일간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고라의 폐역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임종사님이 이걸 알고 그런 기도 요청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고라의 폐역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는 알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임종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내용은 잘 안 나있지만 자신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 이제는 그 길을 나오게 하시는 것. 너 자신을 보아라. 그동안은 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 정말 부교육자로서 1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주님 중심으로 키운다고 열심히 했고, 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중심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주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너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며 너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마지막 훈련이다. 너 자신을 돌아보며 너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의 긍휼을 구하라. 너의 사랑 없음의 부족함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이 율법적이었다는 것을 알아라. 율법적이란 건 뭐예요? 내가 세운,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나의 자의적으로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세웠던 기준, 그걸 여기서는 율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뭐가 부족하냐면 주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거죠. 이웃 사랑도 없었고. 이제는 나와 함께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됨.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대요. 그 길, 나 자신을 보는 것, 고라의 폐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길로 들어설 수 없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영적 성장 과정에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후에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진짜죠. 21년 5월 17일 새벽 2시 7분 임종사님에게 주신 메시지. 임종사님께서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신 메시지에 전사님을 세울 준비가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카톡으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송 원장님에게. 주님은 세울 준비가 됐다 그랬는데 본인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송 원장님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 메시지를 주셨대요.
새벽에. 원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도사님이 원하는 게 주님의 뜻과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건 너의 뜻이지 나의 뜻이 아니다.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뭔가 주님의 뜻을 잘 받지 못한 거죠. 말씀인 내가 네 안에 거하며 이끌고 있습니다. 너희 뜻을 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너의 욕심이란다. 영적 욕심, 영적 소망에 대해서 앞선 영상에서 다뤘는데, 영적 욕심은 영적인 거긴 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에요.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 근데 영적 소망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 둘 다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욕심은 자칫하면 주님으로 오히려 멀어지고 초조해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영적 욕심이 영적 소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너의 뜻을 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예. 왜 그걸 알면서 적용하지 않느냐? 내가 나의 말씀들 속에서 기이함을 발견하는 것이 누가 하게 하는 것이더냐? 예,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보화와 같은 것들을 캐내도록 누가 그 눈을 열어주느냐 이거죠. 그동안 너의 지식을 취해간 것이 많았으나,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알면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지식적인 어떤 그런 눈이 생겨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은 나의 지혜가 나의 지혜들을 취해가느니라. 굉장히 막 현명한 말씀 같죠? 그냥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살아운동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겠느냐? 내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성령의 이끄십니다. 즉, 성경 속에서 또 주신 이 예레미야 계시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안에 깊은 것을 알게 되고 끌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지혜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가장 족한 것을 허락하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게 된다. 나의 뜻이 아닌 너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그거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여라. 그것이 믿음이고 너의 그 믿음들이 너에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너의 뜻을 붙들고 있는 것은, 너의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다. 주님이 더 깊게 조명하셔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너의 뜻을 나에게 맞춰야지 자꾸만 계속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계속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여라.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라. 새벽 2시 40분 인도사님 그가 나의 진리를 사모한다. 그가 나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내가 그 길들을 열어주었고 나의 진리를 배우며 깨닫도록 내가 이끌었던 것이라. 나는 그에게 나의 진리를 증거할 뜻을 두고 있었던 것이라. 이 뜻이 지금 작년부터 24년부터 굉장히 인도사님에게 활발하게 역사해가지고 주님의 깊은 것들을 끌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도 너와 같이 오랫동안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훈련받아 오게 했느니라. 내가 그를 통해 나의 온전하고 참된 진리들을 증거하게 할 것이니라. 이를 위해 기도하여라.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루어지면 벌써 이렇게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군요.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2, 3년에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이 지금 3년 지난 24년, 25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 공선생을 통해서 세운 진리가 퇴색되었다. 핵심 진리가 퇴색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핵심 진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핵심 진리의 기본 정신, 또 핵심 진리가 담고 있는 중요한 그것이 지금 간과되고 있는 거죠. 틀은 아직도 계속 몇십 년 동안 잘 지키고 있고 고수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가장 깊은 근본적인 것이 지금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자이기에 스스로가 익은 열매가 되고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자이기에 그 하나만을 통해서 나의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게 했으나 그래서 그 공선임을 통해서 성령의 핵심 진리가 교단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너희는
임준사님과 송원장님 둘은 온전하지 않아서 아직 이근열매도 안 됐으니까 연약함으로 너희 둘을 나의 사랑으로 묶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두 분 다 여자인데 주님이 영적인 남편이 임준사님이고 영적인 아내가 송원장님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듯이 내 사랑으로 묶어 진리를 받는 자로, 나를 증거하는 자로 임준사님을 세우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송원장님은 주님께 요리할 재료들을 얻어오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 재료들을 준비해주면 임준사님이 잘 요리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적 양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21년 6월 6일 박지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 임준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너 대신 그를 축복해 주랴?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빵 터졌는데 주님께서 재미있게 장난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너 그거 포기하고 임준사한테 줄까? 이 얘기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박 집사님도 여유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나에게 주실 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 줘버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여유롭게 받는 거죠. 그러면 저는 조금 해주시고 축복을 조금 주시고 전사님을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유가 있죠. 하하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재밌어 하시는 거죠. 그의 영혼의 축복을 같이 해주마. 그녀가 지금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다.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과정을 가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녀의 고라의 폐역이다. 이것을 지나면 그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 고라의 폐역은 사람을 통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녀는 지금 그 환경이 주는 고라의 폐역을 지나고 있다. 그녀의 시험의 때다. 고라의 폐역은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핵심 진리에서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 믿는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것으로 설명해요. 그것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제 고라가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 예로 가장 좋게 또 많이 드는 것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땡땡 목사님이 83년인가요? 그때쯤에 부교육자에 의해서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책으로까지 만들었어요. 조용기 그는 이단인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돼서 그 83년도쯤에 조땡땡 목사님이 이제 고라의폐역 과정을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 오랫동안 고라의폐역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걸로 생각하는 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을 통해 주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박지사님이. 그랬더니 주님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지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사실은 그게 더 포인트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자리, 아론과 모세의 자리를 탐내면서 내가 주도권, 주체가 돼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고라의 폐역이거든요. 이것을 나눠야 될까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유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송원장에게만 언지를 주거라. 그의 남편, 영적 남편, 임준사님이 영적인 남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의 가정처럼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영적인 어머니, 송원장님, 영적인 아버지, 임준사님, 그리고 그 밑에서 양육받는 하늘군대 대원들과 사랑의 사도들. 그녀의 남편이 어디쯤인지 알고 중보기도 해야지. 지금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중보기도 해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녀의 마음은 지금 외톨박이인 것과 같다. 여기서 이 외톨박이의 의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임 자체에 가족들, 송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박대하시는 임준사님의 마음을 가난하게 또 외톨박이처럼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다루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어려운 마음을 위해 중보해 주거라. 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거나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면서 오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녀는 힘이 없다. 그 마음의 어려움이 깊구나. 그만큼 내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고통이 지금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게 하는 더 큰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폐역인 것이지 내가 그녀의 순리를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순리란 거는 이렇게 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고 본인이 세운 어떤 틀 같은 거죠. 근데 그대로 주님께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생각하는 순리의 환경이 따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본인이 이렇게 진행돼야 될 거라고 어떤 그 틀, 방향성을 잡았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호응해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녀는 사람에게 폐역을 당하는 것보다, 즉 사람에게 어려움 겪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대적함을 당하는 것보다 나로 인해 당하는 것이 더 큰 시험이기에 그렇다. 이제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주 이 먼 데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주님, 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고아와 가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마치 홀대하는 것처럼, 박대하는 것처럼 그러면 더 마음이 어렵겠죠. 그녀의 성향에 맞는 폐역이 있는 것이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기의 실체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일례로 이제 송원장님 같은 경우는 소심함이 있어서 담대함을 갖게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의 경우는 약간 좀 게으름이 있고요. 또 티목사님 같은 경우는 명예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런 고라의 배역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년 6월 9일 임준사님의 체험, 이거는 임준사님이 이제 그 고라의 배역을 지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통과할 때 이제 어떤 환상 같은 또 영음 같은 그런 걸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와 함께 경쾌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렸대요. 네. 그걸 해석해 줍니다. 웅성웅성 되는 것은 천국 백성들이 내는 소리다. 클래식 음악은 예수님이 너 인도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어떤 행사장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이렇게 느낌 있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선물이래요. 고라의 폐역이 끝난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좋지? 주님 굉장히 낭만적이죠. 고라의 폐역을 허락하시는 목적, 이것은 그 사람을 깨뜨리는 것, 망가뜨리는 것,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심. 네. 우리는 항상 이 궁극적인 목적, 주님께서 왜 이런 연단의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깨뜨리는 것인데 이 깨뜨림의 이유는 너의 뜻이 없는 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는 자로 다시 태어나가기 위해서 너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마지막 훈련이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대변인,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깨뜨리셔야만 내가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거든요. 네. 나의 단단한 그런 그 외벽이 깨지지 않으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듯이, 그래서 나의 실체를 먼저 보게 하시고 깨뜨리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나의 부족을 알아야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음. 보라의 폐역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는 자로 다시 태어났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는 자, 내 마음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자, 내 뜻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기 시작하시는 때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세운다는 것은 새롭게 하신다는 거.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환상인 꿈인데 로봇과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머리끈과 관련된 꿈 다 적을 수 없어서 일부만 적습니다. 박주사님이 해석하는데 빛된 진리로 열린 너희의 지각이 나의 성령의 물줄기로 조명이 되자 온전히 씻고자 하는 마음과 조건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리와 성령, 말씀과 기도, 성경의 핵심 진리와
예레미야, 창조계시 이게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물론 너희의 지각이 열리는 것도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지각이 열려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더욱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이긴 자를 향해 가려는 마음이 나 중심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온전히 씻고자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합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긴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영적 욕심과 영적 소망이 처음에는 이제 혼재되어 있다가 점점 영적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님 중심적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지 그 환경에 대해 나 중심적으로 깨닫고 필요한 것들을 취하며 나오는 것이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온전히 씻은 자는 완덕에 이를 수 있다. 이긴 자는 마음이 씻긴 자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 선생님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 진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이긴 자와 익은 열매를 거의 동시에 된 걸로 표현해요. 같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정결해진 것이 익은 열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창조계시는 먼저 내면의 정결, 마음의 깨끗함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채워져서 생명과 생명수를 먹으면서 점차 몸의 하나됨,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긴 자는 마음이 씻긴 자, 주님의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된 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큰 집에는 여러 개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래요. 그래서 귀한 것을 거기에 담아 주시겠다는 거죠. 즉 이긴 자는 귀한 주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내면이 정결케 마음이 깨끗하게 씻긴 자라는 거죠. 아직 행실의 변화까지는 아직 몸의 합일까지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온전히 거할 처소가 마련된 것이 이긴 자다. 주님께서 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씻는 것이 너희의 목표가 되기 바란다. 그래서 마음을 씻었잖아요. 이제 몸을 씻으러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긴 자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는 완벽이 아니다. 완벽이라는 건 이제 말과 행실이 다 주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람으로 기본 자격을 갖춘 자이지. 주님께서 나의 사람이다. 믿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 말하는데 이제야 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이긴 자부터가 더 본격적으로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서 선한 일꾼으로서 온전히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높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내가 어찌 내 옆에 두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긴 자가 된 자들은 기본 자격을 갖춘 자들 아직 시작인 거예요. 쓰실 만한 사람으로 기본적인 훈련을 마쳤다는 거죠. 그 전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지금 이긴 자에게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적인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 또는 주님 앞에 얼마나 큰 부끄러움들을 많이 나타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생각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이지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 그들은 기본이 되어 더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오기 위해 더 애를 쓴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그 이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줄기를 발견한 너희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지. 여기서 물줄기는 성령의 생수의 물줄기.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근원지에 도달하겠죠. 그렇게 물줄기,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고 주님의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길을 발견한 너희가 그 길을 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자리를 또 탐하겠죠. 이게 계속 이제 축복의 통로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준비된 마음과 조건을 가지러 갔으니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거죠.
더 높은 천국, 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합의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빈자리를 또 누군가는 또 사모하면서 또 차지하고, 근데 그게 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 많은 물에서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꿈이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갑자기 제가 로봇이 되었어요. 지금 꿈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화자인 박민희 선생님이 로봇이 됐대요. 그렇게 씻을 준비가 된 자는 내가 사용한다. 아직 이긴 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박민희 선생님이 이 당시에 이긴 자 과정을 걸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 전이에요. 광야 중인데, 아직 이긴 자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에게 권위를 입혀주어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로봇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로봇과 같은 군사가 되었다는 것이지. 겉은 예전과 같지만, 이거는 사람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뭐 외모가 바뀌거나 갑자기 거룩이 막 뒤에서 오라가 넘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데 속은 나의 군사로서 로봇과 같이 강철로 다져진 것이지. 로봇 하면 이제 겉에가 합금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내면은 뭔가 훈련받아서 주님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꿈 해석을 볼 때 소원자님에게 주님이 알게 하신 건데, 완덕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물줄기로 조명되어 온전히 씻고자 하는 마음과 조건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러한 온전히 씻고자 하는 마음과 조건, 이건 뭐겠어요? 계속 소망하면서 그 길을 영적으로 깨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됨. 성령의 빛된 조명을 구해야 됨. 이게 뭐예요? 이긴 자가 돼도 그 이후의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또다시 삐걱삐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익은 열매가 되고 그 이후의 과정을 가다가도 빛의 조명을 계속 구하지 않으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그러니까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주님과 하나를 이룰 때까지. 날마다 나의 부족을 보며 새롭게 해주실 은혜를 구해야 함. 완덕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물줄기로 조명되기 위해 침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기서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생각도 감정도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자꾸 드러내고 표현하고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라는 거죠. 고요함 속에 나를 조명하시고자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발견해 가야 됨. 날마다 매 순간마다 완덕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